우리 사람들을 보면 기력은 눈에 나타납니다. 눈을 보면 얼마나 생기발랄한지 아니면 피곤에 지쳐 있는지가 기력은 눈에 나타납니다. 생활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달팠는지는 생활은 얼굴에 나타나고, 그리고 교양은 목소리에 나타나고, 마음에 숨겨둔 감정은 입가에 나타나고, 그리고 나이와 슬픔은 뒷모습에 나타납니다. 백발의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인생의 나이와 슬픔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방주교회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주일날만 반짝하는 성도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둔 이 시기를 대강절,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또는 대림절, 주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우리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이 땅의 구원자이며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가 12월 대강절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있었던 여기 미국 교회는 초가 4개를 대강절 4주 동안 초를 차례대로 켜고 성탄절에는 가장 그 가운데 있는 초에 불을 다 켜서 성탄을 축하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첫 번째 오심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현재 말씀과 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오시는 것을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사건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현재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심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되, 또 한편으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축하도 했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기력은 눈에 나타나고 생활은 얼굴에 나타나고 교양은 목소리에 나타나고 마음에 숨겨둔 감정은 입가에 나타난다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왔는데, 11조는 바치는데, 성탄절 축하는 하는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준 것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말씀 노트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문은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손을 잡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문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라고 말씀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밖에 서 있단다, 문을 열어주겠니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그거는 문 두드리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주님의 음성입니까? 이거는 두드리는 소리지, 나는 거짓말 못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에게는 음성으로 들어라,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자식을 낳아 키우시던 때를 회상해 보시면 압니다. 자식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옵니다. 아이의 말투, 아이의 심 벗는 태도, 아이가 그 밥 먹는 자세, 아이의 모든 행동을 보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압니다. 어머니는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신발 벗으며 뛰어 들어오는 아이의 그 자세, 엄마에게 말하는 말투, 그리고 오고 가면서 걷는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을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육신을 가진 사람도 그 정도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두드린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따지지 말고 그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은 집안에 들어와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문 밖에 서 계셔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상태가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집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잘 믿는다, 내 믿음 좋다라고 자랑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오늘 3장 15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성탄 축하한다고 잔치하고 행사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저희의 어릴 적 기억 속에도 새벽송을 돌면서 떡국 먹던 기억, 그 다음에 귤 박스채로 갖다가 나눠 먹던 기억, 교회에서 잠자고 놀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와 그 모든 잔치에 우리가 즐겼고 우리가 잘 먹었고 우리가 재밌게 놀았던 기억뿐이지, 십자가에 대속의 피 흘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예수 없는 믿음이었는지, 얼마나 예수 없이 살았는지를,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얼마나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행위는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행위는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리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계시 사건으로 듣고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은 반드시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야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은혜가 임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평강이 임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권능이 임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권세가 나타나는 거지. 교제가 없다면 은혜도 능력도 권능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열심, 내 믿음 자랑, 내 돈 자랑, 내 옷 자랑 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은 과거에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활짝 열려 있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들어오셔서 거하시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 문은 닫혀버렸고 잃어버렸고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상실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더 많은 범죄와 죄를 짓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을 살며 욕심 덩어리 온갖 불의한 행동을 하며 각종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생기고 악한 영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든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문이 닫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늘의 문, 하나님과 통하는 문을 완전히 닫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얽매여서 쩔쩔매고 사는 이유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음성을 듣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통하는 영혼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와 욕심과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해도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아멘은 부도수표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려야 주님이 들어오시고, 들어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비로소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열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쌍함하고 가난함을,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생하며 수고하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질거와 그리고 우고와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비참함과 불쌍함과 가난함과 가련함과 눈멀고 수치스러움을 보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심,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의 첫 번째 오심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오셔서는 친히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모든 죄값을 치르는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짓고 숨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제는 문을 열고 나와도 좋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언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예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누구든지 다 나와도 좋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와도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초림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들었거나 또는 들어도 믿지 못하며 그리고 머뭇거리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소망의 신학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약속의 상대로 삼았는데도 인간은 그 기대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이 먼저 하늘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타락한 인간을 약속의 상대로 삼으려고 하시는데도 인간은 그 기대조차도 믿지 않는다. 이것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죄다.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려 하는 태도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리는 소리가 문 두드린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계시 사건으로 내 심령에 두드려서 내 심령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실 때도 우리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두드리십니다. 또한 이웃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의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서도 내 심령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사건만 봅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경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소경된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자, 소경인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가족들이,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해서 들려주는 음성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소리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1년 52주 동안 예배를 52번을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말씀의 나눔이 52번이 있었다면 52번의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으셨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말씨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방주교회 성도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그리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짜증이 섞이고 불평하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내 심령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말씀 한마디 하지 아니하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만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이 노크하는 소리가 내 심령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달라고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부르실 때 음성을 들으십시오.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를 통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심지어 옥중의 고통이나 자신이 바라던 소망들과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비로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시기를 열망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뭔가? 과연 무엇 때문에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앉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거하신다고 할 때 그 거한다는 단어의 원어는 타버너클, 이 말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해주겠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시며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시며 죽음에 떨어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건 내가 받아야 할 복인데 내가 흘려보내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떨어질 것까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문 두드리는 사람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속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한국적인 복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거하는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이제 주무시려고 침상에 누웠을 때에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심령 속에서 하늘의 빛난 영광의 보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들어가 거할 처소의 그 영광의 아름다운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인간이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이, 계시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누웠을 때 내 심령 속에서 보여지는 그 하늘의 보좌의 아름답고 영광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는 주님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거하는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남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2019년 성탄절에 방주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령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망가진 인생까지도 다시금 새롭게 지어내시는,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 하시고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탄절이라면 굳이 초를 켜지 않아도, 이런 트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며 내 믿음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